초대교회에 이 7장의 스데반이요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기점으로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공회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죽이기에 앞선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로 바울이 오늘 기록한 사울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요, 각 집에 들어가서 다 죽였다. 남녀를 끌어다가 죽에 가둬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1절 3절을 보면요, 이 사울과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요, 박해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속에는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계속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말했는데, 이 박해를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까? 아닙니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떤 장애나 박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요, 이 오늘날의 교회도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으로서 내가 교회죠. 그러면 나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환난도 있죠. 어려움도 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계획도 있어요. 그럼 박해도 있고 계획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려고 하는 계획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병이 들고 아파도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성도들이요, 능력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들에게 안수받고 막 하나같이 가족처럼 지냈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각 집에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겁이 안 났겠습니까? 겁이 났으니까 도망갔죠. 근데 사도들은 도망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이미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도망 안 간 거예요. 성도들만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겠어요? 그 환난과 박해가 어려우니까 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어야 되나?
아니 스데반도 죽었는데 정말 저거 대죽음 아니야? 나 이거 안 믿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도들은요, 사마리아와 유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너희 만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데,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 육의 사람이면요, 지금 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아파서 두루누워 있어요. 허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사람은요, 의식적으로 안 아픈 쪽으로 누우려고 몸을 움직입니다. 안 그럽니까? 육신이 아프니까 안 아픈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아직 육신의 영으로 있다면 육신의 방법으로 피하고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사울, 그리고 시몬, 그리고 빌립, 흩어진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이 두 그룹이 나와요. 이 두 그룹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이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난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8장 1절에 우리가 앞서 봤지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는요, 잔멸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뒀다. 사울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사울이었던 당시에 자신은 육체를 신뢰했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는 더욱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학자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다. 8절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육에 있는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육의 것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지금 사울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위치와 거룩함과 많이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이 죽는 것을 당연히 죽어야지 마땅히 여긴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 육을 버립니다.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에 있으면 자신의 육체에 합당한 대로 살게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자리에 있지 않고 육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영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다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흑심을 품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들킬까봐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고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까? 영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다윗의 모습이 영의 어떤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람 죽는 것까지도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육신에 있다면 저 사람이 고통을 받던, 저 사람이 슬픔에 빠지던, 저 가정이 무너지던, 저 사람이 죽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이 없는 자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로 물질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내려가 보니까 시몬이라는 자가 있어요. 시몬. 성에 시몬이라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 자는 마술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의 마술은요, 지금도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와 신기했는데요. 유튜브에 요즘에는 마술의 그 원리들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알게 돼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몰랐을 거 아닙니까? 마술은 눈속임인데 이 당시에 또 다른 마술은요, 마술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행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귀신 들린 자가 능력을 행해요. 귀신 들린 자. 근데 오늘 이 시몬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보면 이 빌립은 눈속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큰 자라 칭함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속임을 통해서 큰 자라고 칭함을 받으니까요, 이 사람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빌립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믿고 침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19절에 내게도 성령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이 구절만 보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도들처럼 안수하면 성령을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당연하고 좋은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했어요. 바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돈으로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물질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도 돈 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 군대 갈 때에 저를 특전사 가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저를 유혹했어요. 군대 가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모아서 나오면 그걸로 사립 체육교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벌어갖고 와라. 이렇게 유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을 주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뒷돈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내 자녀를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도 삽니다. 그걸로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요, 돈을 주고 성령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자신을 치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칭 큰 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육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가장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안 죽을까 합니다. 아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파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으로 세상을 사버리려고 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육의 사람이냐면 바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데 이 시몬은요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열심히 빌립을 엄청 전심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들이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없다. 나를 드러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의 삶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좁은 길로 가자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이 좁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선교사, 목사, 전도사, 주의 길을 열심히 하는 전도자들을 우리가 높이 칭송하는 이유가, 높이 사는 이유가 좁은 길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시몬은 예수님의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분깃도 없다. 너에게 받을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능력은 없다. 성령은 너에게 오지 않는다. 왜? 그 마음이 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의 구주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침례를 받잖아요. 그럼 나의 옛 자는 죽는 거예요. 물 세례는요, 머리부터 물 세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침례는 좀 다릅니다. 물에 수장되어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자가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서 살아간다면 육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침례식을 이제 하고 신청받을 텐데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무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세례 받으신 거 기억나세요? 요즘 아이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잖아요. 아이들이 세례 받은 거 기억할까요? 유아 세례 받은 거? 기억 못할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기억하겠냐. 아직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가 돈 주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거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는 것이 돈 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이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능력을 살려고 했던 그 작은 행동이 시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왜 탔습니까? 그 마음이 들여다 보이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 왜 깨뜨려 버렸어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왜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작은 행동 속에서 그들의 심령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직 육에 머무는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도와 아무 상관없는 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8장 4절에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죠. 다시 말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잡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도망간 교회 쫓아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지금 사울이 쫓아오고 있다고요.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도 지금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사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빌립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영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면 너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이게 육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집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당신 때문에 애가 버렸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어.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어도 이게 육적인 삶이에요. 근데 영적인 삶이면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야, 나는 세종에 진짜 연고가 아무도 없는데, 저는 청주에 연고가 없어요. 청주 살아본 분이 없어요. 세종에 살아본 분이 없어요. 전부 서울에 계시는 건 저 광주 목포에 계세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근데 나 여기 왜 보냈지? 그냥 밥 먹다가 저희 처남이랑 세종이 좋다니까 세종에 내려가 보자. 누가 먼저 내려가나 그 싸움하다가 세종에 와버렸어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왔었어야 돼요. 세종에 내려왔는데 6개월 만에 심장병이 발견됐습니다. 야, 나 내려왔는데 왜 이 세종 땅 재수가 없는 땅인가? 아, 나 잘못 내려왔나? 다시 가야 되나?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육적으로 나쁜 사람이었으면 천한 핑계를 댔겠죠. 야, 인마, 네가 그때 그 얘기해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전화해서 너 때문에 인마 되는 게 하나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심장병이 있어야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을 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스승 목사님을 왜 만났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학교 다니고 하는데 암이 왜 왔겠어요? 육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 핑계 안 되겠어요? 아, 나 그렇게 부려먹어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됐어. 아니요. 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근데 거기 있어야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육적으로 아유, 내가, 우리 이제 부모님 계시지만, 내가 예수 안 믿다가, 그래도 자식놈이 한다니까 가야지.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나 때문에 저 아들놈을 목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누구 때문에 떠났어? 누구 때문에 떠났어? 이것 때문에 저거 너무 보기 싫어. 불평하고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두 번째, 주의 일을 힘쓰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7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도 먹게 되었다. 도망자였던 빌립은요, 육의 사람이었으며 똑같이 도망갔어야 돼요. 그런데 결단했죠. 예수를 전하기. 그리고 나서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힘들면 공부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운동하다가요, 힘들다고 운동 그만둬요. 그럼 배가 들어갑니까? 더 나와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건강식을 찾다가 나 진짜 먹는 거는 도저히 못 참아. 그리고 끊자 먹는 걸 또 먹잖아요? 요요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환란이 왔어요?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뒤로 후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믿음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찍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에게 왜 능력 주셨습니까? 도망자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잖아요. 스데반도 귀신 쫓았습니다. 사도들도 귀신 쫓았어요. 빌립도 귀신 쫓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지난주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봉사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만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두려우면 뒤로 물러요. 조금 힘들면 안 해요. 문제 있으면 내려놔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섭섭해도 주의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임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 성령이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어떤 일어나는 증상, 퍼포먼스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하는데 치유 캠프 막 다녀왔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게 주가 아니에요. 치료받는 게 주가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아멘. 복음이 중심이에요. 아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을 가진 삶,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영적 분별입니다. 8장 18절에 보니까요. 19, 20절에 보니까 시몬이요 성령 받은 걸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책망했어요. 이 악한 사람아, 어찌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그럼 성령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선물, 은혜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성령,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이쁜 짓거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쁜 짓거리에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렸다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할, 은사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건강해야 합니까? 내 자녀는 항상 잘 돼야 되고 내 자녀한테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사업은 항상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다 잘 되어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실만 하니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병을 주실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 속썩이는 이유도 내가 기도해야 하니까 주신 거예요. 내 사업이 망한 것도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주시려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속색이며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힘들어도 이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영상으로 꼭 들어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육을 위해서는 음식도 먹고 술도 쉬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충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